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기도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길을 분별하여 주의 복된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 연구에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인 결과들이 속히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신 공간을 통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문화와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새로운 공간을 위한 설계와 공사가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사역을 위한 온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주고 애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날로 힘들어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되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릴 찬양은 빛나고 높은 보좌, 찬송가 27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는 설교 대신에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노래로 표현하려고 해요. 우리 한준이, 예. 자, 오늘 한준이가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한준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로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한준이를 위해서 어떤 노래를 하느냐. 예수 사랑하심은, 예, 우리 앞에 엄마가, 이제 무거워요. 자, 우리 1절 예수 사랑하심은 하고 우리 반주, 후렴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한준이 사랑, 한준이 사랑, 한준이를 나는 은경에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박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준이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준이 선물. 이제 무거워가지고 땀나요. 그래, 아이고. 자, 벌써 7월 우리 둘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샬롬 우리 한세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걱정이네. 한준이 무거워가지고 땀이 바짝바짝 나네요. 네, 주일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한 예배를 참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 예배가 없으니까 아예 주일날 캠핑을 가더라고요. 캠핑 가서 거기서 이제 아침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이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쓸모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계획할 수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은혜 가운데 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시국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신앙적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샬롬의 언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3번씩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명칭 10가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훼 하나님, 여호와죠.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엘샤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0가지 여러분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듯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플 때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엘샤다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억법 중에 보편적으로 운율법이라 그럽니다. 운율법. 이 방법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천자문 있죠. 천자문 할 때 그냥 하늘, 천, 따, 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 천, 따, 지, 거물, 현, 누루왕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운율이 있죠. 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게 뭡니까? 조선 왕조의 이름 어떻게 합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영중, 임명현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듯이 이 어떤 운율을 통해서 외우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외우는데, 한국을 빛낸 백인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이 나중에 맨 끝에 어떻게 끝나죠?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외우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운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아예 노래로 이렇게 한국을 빛낸 위대한 위인 100명처럼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죠. 잘 까먹진 않아요, 노래는. 그 외에도 예전에 보면은 그 서동요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향가에 그 서동요도 그 이야기가 그 신라의 진평왕 선화공주를 흠모한 서동이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까요?
이걸 갖다가 동요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막 불리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러니까 서동요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어떤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사실 문자가 없던 대부분의 시대는 어떻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했을까요? 이런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나 그다음에 이 노래로 사실 그렇게 전한 거죠.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문자가 없던 시대에 이게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기록이 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뭐 어떻게 하고 노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기록이 아니라 말로 구전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그 가운데에 어떤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예배 때 어떤 불렀던 그 노래가, 이 노래는 다윗이 어떤 때에 이렇게 지었다. 그렇게 구전되다가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렇듯이 운율에 의해서, 노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막 한 줄로 쫙 빼곡히 채워졌지만 사실은 시로, 운율, 우리가 보면은 시의 어떤 그 형식으로 거의 적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의 노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시라고 하면은 시가서라고 하면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 그러잖아요. 이 시가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앞에 표제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등등 그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특별히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해요.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119편 같은 경우 운율을 어떻게 맞췄냐면은 그 히브리어의 자음을 9개씩,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때 기역을 9줄, 그러니까 9줄의 하나의 어떤 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니은, 디귿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시가 다 이루어지는, 그렇게도 운율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19편을 보면은 그 앞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 한 편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9편입니다. 119편이 아니라 19편. 제가 이제 매일마다 그 시편을 1편부터 이제 5편씩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은 116편부터 120편 묵상할 때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119편이 있거든요. 안 읽을 수도 없고 읽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하나 읽다 보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라 참 좋은데, 근데 항상 이 시편 119편이 아니라 19편에 이르면은 마음이 너무 좋아져요. 왜냐면은 이 19편은 그냥 읽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읽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시편 오늘 본문 19편의 1절에서 6절을 읽으면 이 운율이 너무나 좋은데, 제가 한글로 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아니면 영어, 다른 거 다 읽어봤는데, 영어나 외국어는 제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한글에서 이 개역개정 요번에 번역한 이게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에 착착 붙는다는 말 있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 입에 착착 붙어요. 그래서 읽는 그 자체가 너무나 운율이 좋아서 내용하고 상관없이 마치 이 부드러운 파도를 넘나드는 것, 그걸 타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로 두 개로 쫙 나눠지는데 1절에서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이것을 이 시인이 다윗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가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반부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두 개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완전체가 되는 그런 시다. 그게 시편 19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마지막 절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잖아요.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또 한편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우리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이제 영문학자죠. 문학가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깊이 있고 좋은데 시편 사색에서 C.S. 루이스가 자기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뭔가 신학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서 시편을 정말 문학적으로 자기는 읽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시편 19편은 시편에서 가장 훌륭한 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이 시편 19편에 이르러서는 너무 감탄한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이런 시가 있다. 이거는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극찬이죠. 다른 시편도 그렇지만 시편 19편은 읽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라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진하게 새겨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뭘 외우는 거를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 제 뇌 구조 속에는 외우는 것을 거부하는 무슨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주보에 오자가 크게 났잖아요. 운율법인데 음율법으로 나오고 제가 이게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편 19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외우자. 나의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자. 그래서 일부러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게. 제가 7월 달 내에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을 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 분이 막 고개를 설레설레 막 흔들며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불가능할 거야. 주님이 오셔도 못할 거야. 그런데 그것도 제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2달 전부터 이걸 계속 읽고 있어요. 많이 외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표를 못 하겠어요. 그때는 심지어요. 얼마나 열정이 좋았냐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히브리어로 제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그 발음 기호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정말 어떻게 읽을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그 음성 우리처럼 그 발음되어 있는 그 원어민이 한 것을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제가 그걸 막 읽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방언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되게 히브리어로 읽으니까 되게 또 의미가 다가오면서 또 이게 높낮이가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히브리어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글과 사실 1절부터 14절이잖아요. 여러분은 쉽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은선이는 외우는 걸 잘하기 때문에 14절 아마 속으로 목사님 119편도 아니고 시편 19편 그걸 못 외워서 이럴 것 같은데 저에게는 큰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외워서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 앞에 암송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그게 있잖아요. 또 외우다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운율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의 삶,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윗 그러면 되게 그래도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쩌면 너는 내 마음하고 똑같냐 이 얘기거든요. 합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은 그의 삶은 고통과 아픔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의 삶은 얼핏 보기에는 참 은혜롭고 복되고 화려할 것 같지만 실제 다윗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형들에게 또 왕이 되어서는 나중에 사울에게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온갖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또 권모술수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게까지 그냥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시와 노래는 그런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로 남겨져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삶은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그가 남긴 모든 글들은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과 어두움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믿음 안에서 다 승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들어오는 게 정말 슬픔, 고통,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들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서 아름답게 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시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시를 지을 당시 그때는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보통 다윗의 시는 앞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나가는데 이 시는 어쩐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읽을 때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뭔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평온해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밤에 아마 다윗은 저 멀리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그는 옛날을 회상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기였잖아요. 그죠? 목동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넓은 들에서 양과 함께 밤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때도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아마 그 어릴 때,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순간의 일들을 다 떠올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하나들을 다 떠올리면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별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어떤 말씀처럼
이 막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지금은 도시에서 우리가 별들을 볼 수 없지만 그때는 다 봤겠죠. 막 쏟아지는 그 별들이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마치 쏟아지는 별들이 막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우의 그림 보셨죠? 고우의 그림 보면은 거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이 그림. 이 그림 보면은 마치 시편 19편이 생각이 나요. 막 쏟아지는 그 별. 여러분 알다시피 고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그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현을 그렸던 그 사람. 그가 그린 그림이 마치 이글거리듯 또 바람이 흔들리듯 하는 모든 그 어떤 사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연상하듯이 시편 19편에 다윗도 동일하게 마치 보이는 어떤 별들, 달들, 또 낮의 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서 4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할 정도로 그만큼 다윗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피상적인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럴 때에 그냥 관념 속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말씀들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라 그러면은 표현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코끼리를 글로 읽은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냥 코가 길다? 그런데 그냥 그린데 실제 코끼리와 닮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표현한다?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글로만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안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다윗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정말 본 것처럼, 정말 만난 것처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그렇게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또 2절에서 4절 보면 이 표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해를 통해서 온 세상을 비추고 그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 표현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마치 교향곡의 마지막에 모든 악기가 힘을 다해서 막 클라이막스로 치달으면서 소리를 내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대비해서 7절에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이야기를 내죠. 마치 서정적인 이야기들 하다가 갑자기 율법의 이야기가 나와요. 생뚱맞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위대함을 7절에서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모든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그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율법이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들을 옥죄거나 윽박지르거나 어떤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의롭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이 율법이야말로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워주고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다윗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의 말을 다윗이 받아들이니까 그는 절망 속에서도 낙담과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좋았다면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 율법은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족쇄와 같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순금보다 더 귀하여 그 율법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며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맛임을 알고 정말 먹고 싶고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그 어떤 위대함,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다윗이 11절에서 14절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이나 감상적으로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생명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아니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분명히 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의 내용이 11절에서 14절인데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고받는다, 내가 바르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지킴으로 나에게 큰 상이 된다, 유익이 된다, 살아난다, 이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활용정점으로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희생물처럼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자신의 인생 속에 하신 일들을 자신만의 그 노래로 이야기하듯이 이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삶,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노래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에게도 함께 하셨던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윗이 결단한 것처럼 저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파송결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청과 분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필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엘샤다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